사무엘하 22장, 오늘은 21절에서부터 보죠.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22장의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감사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노래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여기 설명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렇죠? 나의 여기 표현하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이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과 대적 원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들으심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되어서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뢰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즉 다윗을 대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제 20절까지 보면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개입하셔서 다윗을 그 환난 가운데 대적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즉 하나님의 이 강력한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상주심,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를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 노래의 이 내용이, 즉 21절부터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 함께 저하고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읽으시면서 이런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러면은 그분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어떤 구절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즉 하나님이 다윗을 그 대적들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내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라고 이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24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을 피했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것은, 또 나를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그것이 나의 의를 따라, 나의 깨끗함을 따라, 나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라고 다윗이 설명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말이, 이러한 다윗의 찬송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다윗의 얘기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으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을지요. 어떤 예를 듣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한번 저한테 적용을 시켜보죠. 이 다윗의 말을 저한테 적용을 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 의를 보시고 제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로 저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김 목사처럼 어떻게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상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시죠? 아이고, 김 목사 대단한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김 목사, 대단한데?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분명 저는 이렇게 돼요.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김 목사가 요새 며칠 아프더니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는 거 아닌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도대체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깨끗하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건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없는가? 죄가 하나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의가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깨끗할 수 있을까? 과연? 제 스스로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제 의를 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 목사 정신이 없네 이런 생각 정도만 하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었다. 내 깨끗함을 조차 갚아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내 의대로 내 깨끗함대로 내게 상을 갚아주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정말 모든 것에 옳았을까요? 다윗이 정말 모든 면에서 옳게 행했을까요? 다윗은 정말 모든 면에서 깨끗했을까요? 다윗은 완전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을 피하는 일에 완전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깨끗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했죠? 어느 사건이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었죠.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본적으로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 그것이 밧세바의 그에 대한 간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다윗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죠? 왜 다윗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상을 주셨다. 내 깨끗함 때문에, 내 완전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 왜 이런 식으로 다윗이 얘기하느냐? 자, 여기에 바로 이 문제에 기독교의 진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깨끗함, 내 완전함,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 깨끗함,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식대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다윗의 의, 다윗의 깨끗함, 다윗의 완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뜻으로 인간의 본성이 얘기하는 의나 깨끗함이나 완전함이라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 내 깨끗함, 내 완전함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의가 뭐라고요? 지금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내 의, 내 깨끗함, 내 완전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다윗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간 사람인가 하면요,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왜 성경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의 삶의 모든 사건과 모든 역경과 심지어는 그가 범한 범죄를 통해서도 그는 어떤 삶을 계속 살아갔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냥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늘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그 삶을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결국 이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만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 자신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랑만이 자신을 완전케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늘 나가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고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 인간적인 종교적인 본성이 찾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늘 일어나야 될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진리를 여기서 알게 되죠.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의, 그죠? 내 깨끗함, 내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죠? 다윗이 행한 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행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아래 주어진 사랑과 긍휼, 자비, 이것을 다윗은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의 때문에 그랬다, 내 깨끗함이다, 내 완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안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다윗이 완전히 깨끗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그러지를 못했는데요. 그의 삶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이런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 자,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 이 말씀이 어떠세요? 심각하게 들리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어떤 의일까요? 그 의는 불완전한 의면은 될까요? 아니죠. 완전한 의여야 합니다. 완전한 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의가 어떤 의인가 하면 여기 표현대로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는.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럼 과연 어떤 의일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은 율법적인 의예요. 율법적인 의고 행위의 의를 얘기해요. 행위의 의인데, 즉 인간이 행위를 통하여 쌓는 의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의로움.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의로움. 그 의가 누구의 의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자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충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일반 서민들이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기를 원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했던 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그들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못 따라가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더 와닿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좀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상에서 좀 의롭다고 쳐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디, 테레사 수녀, 또 무슨 어떤 고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의를 가지고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고요. 이 의가 뭐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세상에서 가장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의, 그 의 갖고는
얼마나 우리 예를 들어서 간디 이런 분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테레사 수녀?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믿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인간의 의를 갖고는 못하고요, 천국에 못 간다고요. 하나님을 의로 만족시켜드릴 수 없다고요. 그 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가 뭐냐?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내신 그 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의를 입을 때만 오로지 우리가 깨끗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안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그랬죠? 자기에 뭘 주셨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상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완전한 자에게 그 상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부족한 자에게는 상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돼야 돼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한 게 지금 뭐라고 설명되고 있다고요? 그것이 다윗의 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상을 어떻게 될까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 또는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 외에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일 외에는 우리가 깨끗할 수도, 우리가 완전할 수도,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이것을 이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상을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어떤 자격은 또 필요한 것이 없고,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에서의 상,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까? 그 상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에 달렸어요. 물론 안다고 하죠. 예, 안다고 하죠.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모르는 자로 살아요. 그래서 상이 안 돼요, 삶이. 우리가 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지금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이 안 돼요. 그건 헛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죠. 그러니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깨끗한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상은 또 뭘까? 그렇죠? 그 상은 뭘까?
여러분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은 또 우리 종교적인 인간의 본성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어떤 상인가 하면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 나열되고 있죠. 여기 상 발견하셨어요? 상 발견하셨어요? 어떤 상이죠? 어떤 상이에요? 어떤 상이에요? 상이 있는데 이거 발견 못하나요? 어떤 상이죠?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누구? 주의 자비하심을 그에게 나타내신다고요. 또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또 뭐를 하신다고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요. 다 어떤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이 뭐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셔야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얻는 상, 그게 뭐냐?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깊게, 더 가깝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뭘까요? 천국에서도 이 상이에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상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무슨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 이런 거를 하니까 또 천국에 하면 그걸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천국마저도 그것으로 돼 있으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깊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그 통치를 누리는 자. 한 고울, 두 고울, 다섯 고울의 그 통치의 영역을 그걸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이거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다윗이 이 상주심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역경, 고난, 대적,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절망이 없었으면, 그 벽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그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가다가 좀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지.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중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가난한 심령이 없고 만족하고 다 좋은데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고난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더 깊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두 해가 쌓아가는 이 때에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른 욕심 내지 마시고 과연 이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아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